사랑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도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을 고생했습니다. 두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 요셉이 있다고 하는 땅 애굽으로 들어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았던 지난 13년이었고 또 그 이후의 시간도 야곱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면서 그의 자녀들이 참 많이 부유해지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큰 나라를 이루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땅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타깝게도 요셉은 팔려가야 했고 나이 많았던 야곱도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아직도 남은 일들이 있겠네요. 그의 백성들이 고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면 아직도 하나 더 남은 게 있네요. 큰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큰 민족이 돼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다 하는 약속도 하나님께는 남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백성들도 그 남은 약속 아래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600년 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벌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빼앗아서 나와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람셋을 떠났어요.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 아래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곧 다시 올 거다. 내가 너 데리러 올 거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함께 살 거다 하는 약속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확인하고 붙들고 그 약속 아래에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요셉의 귀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그럼 문안을 와야 될 텐데 요셉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들었던 할아버지 이제 곧 떠나시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이라고?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글의 흐름을 보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건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마음 아픈 한 가지 사실은 요셉의 아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은 약속의 자녀지만 자신의 아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들의 피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피도 섞여 있는 거죠. 두 아들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두 아들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세습이 되는 직분, 바로라고 하는 직분 말고 그 바로보다 더 높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두 아들들이 총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147세가 되어서 그럴까요? 힘을 겨우 내야만 침상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기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력이 없는 야곱이 오늘 48장 1절 바로 앞절 47장 37절에 보면 그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요. 힘을 내야 침상에 앉을 수 있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침상에서도 누워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내일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야곱은 기운이 너무 없어서 눈도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도 못해요. 앞도 못 봐요. 힘을 내야 침상에 앉을 수 있는 이 노인이 뭐 할 수 있죠? 이 노인이 뭐 할 수 있다고 요셉은 자기 두 아들들 데려왔죠. 요셉에게 소원이 있듯이 요셉의 후손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모세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걸 그 어떤 것보다 기뻐했어요. 믿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옆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심지어 그 일이 고난받는 일이어도 교회와 함께 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상이 눈에 보여요. 내가 너 다시 데리러 간다.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도 내놓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상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세웠더니 아버지도 그 마음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거다. 내 것이 될 거다. 나에게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거다. 약속 없는 자녀였죠. 약속이 희미해요. 겨우 힘을 내야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눈이 멀어버려서 분별도 잘 못하는 아버지 앞에 굳이 두 아들을 데려온 이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두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기르고 싶구나. 내가 입양하마.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약속을 받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의 두 아들도 약속의 아들이 될 거다. 약속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7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하기 직전에 힘을 내서 침상에 걸터 앉아서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는 첫 말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나는 너무 박복해서 도망가던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70년 전에 내게 오셔서 복을 주셨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는 복을 주셨어. 나는 77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갔는데 그래서 아기도 없는데 너를 통해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마 약속해 주셨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히 너의 후손의 것이 되게 하마 약속하셨다. 참 박복했던 인생인데, 참 험하게 지냈던 인생인데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눈은 멀어버렸고 침상에 앉을 힘도 제대로 없는 아버지지만 그 야곱이 마지막에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축복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말 많은 아이들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일이 없어요. 아직 사리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위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아버지가 약속의 아버지, 엄마가 약속의 엄마. 주여, 약속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희가 무슨 은혜인지 도망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내 거다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이 땅 사는 게 힘들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자녀 기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 붙들고 내가 너 데리러 다시 간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60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침상에 걸터 앉을 힘이 없을 때도,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